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또 이렇게 옛날 여러 또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좀 듣는 중에 오카마 목사님 말씀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좀 들었었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강하게 해주는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주제는 뭐일 것 같습니까? 요즘 모든 교회가 사람들에게 행복과 복 준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강하게 해주는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는 교회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면 깊이 동의하면서도 순간 뜨끔한 게 우리가 기쁨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그러니까 순간 그냥 바깥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무슨 기쁨만 주려는 교회 같다. 사람들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쾌락주의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잖아요. 그냥 잠시 잊어버리는, 잠시 고난을 잊고 그냥 뭐 으쌰으쌰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심리치료, 상담치료 받듯이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도 받아 누리는 재미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인데 뭐 오늘의 주제와 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우리의 표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그
제 개인적인 목사로서의 목회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주제고 또 설교이고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괜히 옥 목사님의 제목에 뜨끔해가지고 내가 무슨 어, 그런 거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누가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딱 읽으면 나오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이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부터 누가는 대단히 주의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본인은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눈으로 다 보고 묵조한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도 다음 세대고 그리고 들은 것,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정리하고 하는 의사로서 검증하고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꼼꼼하게 시간순으로 역사적인 순으로 다시 적어서 전혀 유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이방인 초신자를 상정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시절에 누구 때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공생애 건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성경만 이렇게 원래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사람이 로마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다음 황제 공식적으로 2대 황제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황제로서 취임한 게 AD 14년입니다. 이건 그냥 역사 기록이에요. 그냥 뭐 변론의 여지가 없는 월 날짜까지 정확해요. 제 기억에 AD 14년 6월 며칠인데 하여간 그 AD 14년 6월에 취임한 티베리우스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아우구스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의 양자입니다. 양자로서 황제가 된 이 사람은 14년에 제2에 올라서 AD 37년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AD 14년에 취임했으니까 통치 15년이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29년인가요? 30년인가요? AD. 하여튼 29년, 30년. 그때라는 거예요. 딱 그 시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과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15세가 되고 그러니까 AD 29년이나 30년째가 되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좀 중요한 내용인데도 사실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빌라도가 한 명 등장하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게 헤롯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아요. 일단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 살해를 시도한 헤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하고 이 헤롯은 다른 헤롯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뒤에다 다 붙였어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필립도 필립보 그것도 로마식 이름인데 이 필립도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 어떤 헤롯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또 재미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의 왕이었어요. 전 유대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느 쪽 사람이냐면 이둠의 에돔 지방 사람이에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후예로서 이때쯤 오면 뭐 다른 이방인이랑 똑같아요. 에돔은. 그냥 이방인인데 유대의 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헤롯의 아버지가 아주 수험가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첫 번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또 헤롯인데 헤롯 안티파터예요. 헤롯 안티파터가 로마 시대의 에돔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에돔 지방의 총독이었고 행정관이죠. 일종의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 정도 역사는 늘 기억해 두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뭐 성전을 재건하고 막 그래도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렇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유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싹 쓸어버립니다. 페르시아를 다 지배하고는 빨리 죽잖아요, 이 양반이. 빨리 죽어서 그 나라가 네 개인가로 나뉘어져서 부하 장군들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부하가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시리아,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은 셀유코스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이거는 너무 신뢰하지만 역사는 하여튼 그래서 왕조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클레오파트라가요. 되게 예뻤다고 그러잖아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피부도 흰색이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 그리스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계 알렉산더 장군의 프톨레미라는 장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백인 계열의 그리스 계열이고요. 하여튼 뭐 그냥 그런 건 상식적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더니 그리스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쯤에 아주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그 그리스인 왕이 하나 등장해가지고는 온갖 행패를 부리는데 어떤 행패를 부리냐면 예를 들면 뭐 부정한 돼지 피 같은 거를 성전에다 뿌리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리스인들 신들 동상 있잖아요. 막 벌거벗은 동상들 막 이렇게 성전 안에 막 세우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놀랍게도 이것이 성공합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166년에 일으켜서 성공해요.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고 그 다음부터 그 후손들이 왕으로 서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서는데 이게 하스몬 왕가라고 해요. 하스몬 왕가가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기원전 166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몇십 년 전까지 유대는 혁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이교를 물리치고 다시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웠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쯤에 이미 망했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하스몬 왕가 말년에 한 여왕이 등장합니다. 유대 최초의 여왕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여왕인데 여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배하게 되는데 그 여왕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옛날 얘기라고 들으세요. 역사거든요. 장남이 힐카누스고 차남이 아리스토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블로스. 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 로마 그리스식 이름인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힐카누스는 너무 소심하고 차남이 이 왕 할 만한 성격이 있어서 어쨌든 뭐 차남이 왕이 됐어요. 차남이 왕이 되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가 등장해서 이 그냥 왕위에서 물러나 있는 장남 힐카누스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에돔 총독이거든, 자기는. 에돔을 지배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왕해라. 내가 5천 명 군사를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추겨가지고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정말 그 이 힐카누스가 장남 힐카누스가 차남을 예루살렘에 가두고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로마 군이 내려와요. 딱 그 타이밍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또 로마 역사에 나오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로마 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정확히 말하면 그 장군의 부관 하나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왔더니 사실 공격하러 왔는데 잽싸게 차남, 이 사람은 자기가 포위가 돼 있으니까 로마군에게 붙어요. 그러니 뭐 이 장남은 로마군이 왔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리고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헤로드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수하는가요. 그때 내려온 폼페이우스에게 잽싸게 붙습니다. 뇌물도 바치고 해서 붙고 되게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이렇게 삼두 정치에서 정치적으로 폼페이우스가 밀려서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저 케사르가 등장합니다. 시저도 또 이쪽 이집트 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내려올 때도 여전히 엄청난 뇌물을 시저에게 바치면서 헤로드 안티파터가 아주 관계를 진하게 유지를 해요. 그리고 시저가 권력자니까 그래서 그 시저를 통해서 자기 아들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정신없는 지역에 이렇게 강력한 우군이 있으면 좋지 않냐 나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임명해 달라 그래가지고 헤롯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 자기 위치가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전혀 든든하지 못하죠.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게 보겠나요? 안 좋게 보겠나요? 전혀 안 좋게 보죠. 그 역사가 뻔한데, 그 우리가 세운 하스몬 왕가 그 내전에 끼어들어가지고 얼렁뚱땅 하더니 그냥 자기가 덜컥 유대 전체를 먹어버렸으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민감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통성이 없거든요. 자기가 정통성이 없고 그리고 뭐 그가 죽고 나서 세 명한테 이렇게 땅을 나눠줬어요. 아들 셋. 그래서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원래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유다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폭정을 저질러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냈어. 이 사람 우리가 왕으로 두면 못 섬기겠다. 그러니까 아켈라오를 쫓아내고 거기 유다 지역은 총독으로 빌라도가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 태어나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시점이 대강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또 나눌 텐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왜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냐 그러고 막 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인 헤롯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되어 있는 헤롯. 풀 네임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도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정치적으로 봐도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딱 그 시기에, 자, 2절 보죠, 2절. 안나스, 좀 들어보셨죠? 성경 읽은 분은. 유대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 안나스는 또 역사적으로 AD 6년부터 15년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인데 그 중간에 비잖아요. 그 중간에는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잠깐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참고로 아시면 좋은 게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인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나중에 안나스 가야바 이름들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안나스예요. 가야바는 사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딱 그 시절, 딱 그 시절에 AD 한 29년, 30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데어빌로 가깝게 드리는 나의 이 모든 구세주 예수에 관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일어났고 그 시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천재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다가 뭐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삶의 실제 역사 가운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예비했고 그 뒤를 따라서 예수가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이 그 이후로 이렇게 사역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이미 사실 학문적으로는 검증이 끝난 상태예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요즘 유행하는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거 아시죠? 전혀 근거는 없는데 카더라라고 사실 모아놓은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들을 짜집어가지고 예수는 신하다 뭐 이런 책을 만들고요. 마치 그게 학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방송도 하고 심지어 또 어떤 외국적 유튜버가 짜집기 해놓은 그야말로 뭐 UFO 수준, UFO가 나타났던 수준의 그 예수는 신하다라고 짜집기 해놓은 동영상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럴듯하게 다 해놨지만 전혀 학문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역사학을 하는 사람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누가는 누누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때 일어났었고 이 얘기는 뭐예요?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면 그때 일어난 거니까 그때 자료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이런 것만 나오면 역사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도 설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 여기는 레마라고 쓰는데요. 로고스라는 단어 대신에 레마는 실제로 말씀되어진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그냥 이런 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도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일종의 로고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소리로, 음성으로, 메시지로 드러나서 전달된 것은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데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언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그렇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것은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 왕이 임할 때, 왕이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가잖아요. 방문하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왕이 갈 길, 가는 길을 예배를 해야 돼요. 더러우면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뭡니까? 험한 돌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치워야 돼요. 다 치우고, 깊이 파인 데가 있으면 메꿔야 되고요. 뭐 높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깎아 버려야 되고, 왕이 가는 길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어느 곳에 올 때.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올 길을 누가? 요한이 예비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작은 산을 낮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한다는 것이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임해서 뭐 산을 깎고 도로를 평평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정통적으로 구부러진 것은 뭡니까? 불의한 걸 나타냅니다. 불의한 것.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한다는 건 뭐예요? 불의한 것을 정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고 곧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뭐겠습니까? 산과 작은 산들은 교만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잘못돼요.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다.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일이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일. 겸손할 것. 그래서 산과 작은 산이라도 깎아버려야 돼요. 높은 산뿐 아니라 작은 산도 깎아내야 되고 반대로 골짜기는 뭡니까? 골짜기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골짜기는 죄로 인해서 절망한 마음, 좌절한 마음, 소망을 잃은 마음이요. 그것은 메꿔져야 됩니다. 소망으로 메꿔지고 바라야 나올 수 있잖아요. 소망으로 메꾸고 교만한 것은 깎고 그리고 내 안에 구부러진 것, 불의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게 왕을 맞이하는 자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세례요한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고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한다는 의미가 그런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에 이사야 인용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재밌는 게 마태는 똑같이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40장 5절 부분인 이 2절을 마태는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런데 생각하면 재미있는데요. 누가만 마태와는 다르게 분명히 마태를 알 텐데 6절까지 인용해요. 이사야 40장 5절 부분. 정확히 구약 성경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꿨지만 누가만 이걸 써요. 특별히 모든 육체가. 좀 뭔가 느낌 있지 않으세요? 마태는 이 부분을 굳이 뺍니다. 끝까지 인용을 안 해요. 그냥 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마태는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유대인이었고 누가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뺄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는. 그래서 오늘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고한 그 구약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애는 누구도 포함돼요? 당신 같은 이방인, 로마인, 당신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모든 육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또 유명한 욕이죠.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식의 욕은 뭐예요? 개의 자식들이겠지만 그런 것도 씁니다. 쓰는데 더 센 거는 독사의 자식들이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한테 요한이 욕을 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을 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겠다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한테 요한이 욕을 해요. 왜 욕을 할까요? 네? 왜 욕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진노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왜 주는데요? 뭔가 그냥 세례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거다. 마치 중세 시대에 돈 내고 구원 얻는 것처럼 이걸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세례 받아야 되나 보다.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자로서 회개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건데 단순히 이 사람들은 그냥 세례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복을 받아보자 이러고 나왔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욕을 한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변화가 아니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를 원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다.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복도 받는데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겐 요한이 살아있다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한테 얘기해줘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얘기해주지? 아마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마 저는 오히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오히려 현대로 올수록 더 실감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과학의 밝힌 바는 뭐예요? 돌멩이 안에 있는 분자, 원자들 요소하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쉬하고 안 할 뿐이지 이제는 인간이 복제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누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그대로 100% 거의 물려받은 복제인간이라고 그게 의미가 있나요? 사람에게? 이 육신의 몸과 유전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영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새로워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 몸이 지금 이 썩어진 이 물질로 된 몸이라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날에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안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빚어진 내 인격. 뭐 영혼이라고 말해도 좋고 그 영혼과 인격이 우리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목사인 저를 볼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를 크게 했냐? 그걸 것 같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둬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고 큰 일을 많이 했냐? 그걸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거예요. 가끔 막 짜증날 때 있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 나를 확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오래 싸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시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선악과 얘기하면서 이 얘기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아내는 머리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저 사람 원래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무슨 뭐 옛날 얘기하면 무슨 사람을 반하게 하는 약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향수 뭐 이런 걸 약을 먹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럼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랑에는 자유가 전제되어 있어요. 자유. 저 사람이 나 사랑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 자유를 무너뜨리면 그 사랑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무언가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이미 그걸로서 뭐예요? 사랑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 마누라가 내 말 너무 안 듣고 막 내 뜻하고 어긋난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조작하고 싶어서 약물이나 뭘로 강제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순간 사랑이 아닌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마귀가 와서 시비 거는 게 그거잖아요.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많은 재물과 자녀와 건강으로 두르니까 그렇게 시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딱 보세요. 아니, 집사님, 그 사모님께서 집사님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집사님 돈 많이 버니까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분 좋으면 안 돼요. 거기서 기분 좋으면 안 됩니다. 응?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발적인 삶의 변화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도 안 맺으면 너 죽어.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잘못할 때마다 교통사고 한 건씩 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몸이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고 당하고 뭔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저기 다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것도 내 의지로 기꺼이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 그냥 아유 저 세례받고 천국이나 가보자. 진노만 피하자. 이러고 오는 사람한테는 세례관이 욕할 수밖에 없죠. 삶의 변화가 우리 삶의 전적인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만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해 놨지만 강제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놨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나오기만 해라 하잖아요. 믿고 나오기만. 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 확 뒤집어 놓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쩌면 거의 영원에 이르는 시간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예. 자,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예,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어디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줄기가 가지인가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협박하지 않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관계에 맺어 있는 그곳에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자, 그래서 10절에 오늘의 제목이 다음, 여기 10절부터 14절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떡할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답변이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 예수님 얘기 비슷하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나눔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세리들도 그 욕먹었던 세리들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부과된 것 외엔 거두지 말라. 세금 걷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는데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자기 거 세리가 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당시 지목받았는지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 우리는 뭘 할까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사실 여기 세리와 군인이 왜 나오냐면 세트로 다녀요. 이 양반들이 세트로. 세리가 돈 뜯으러 다닐 때 부정하게 막 뜯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항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하죠. 저항하는 거 막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군인은 로마군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들 군인이에요. 회개하러 나온 이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군인인 사람들 그냥 일제시대 때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순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와서 세리가 돈 뜯을 때 옆에서 말 안 들으면 같이 두들겨 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정한 대로만 법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막 엄청나게 뭐 자유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순정이 어떻고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굳은 것을 펴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네, 올해 표가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함, 자비, 멀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끝.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동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냥 그 공자님 말씀에도 이게 뭐죠? 정확히 원문은 기억 안 나는데 궁군 신신 부부자자 뭐 이런 성어가 있는데, 군은 임금을 말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다 뭐 이거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 물론 유교의 문제는 이게 불평등한 거라서 그래요. 군과 여기까지가. 근데 성경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걸로 놓고 보면 이것도 진리를 담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답게 사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살거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면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가 모든 세상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너 군인이냐? 군인답게. 세리냐? 세리답게. 너 의사냐? 의사답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답게. 뭐 이런 거. 자, 근데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죠. 그렇게 행한다는 성경에서 나오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물어보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 말씀을 쫓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